천미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앙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마르코복음 3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치지는 못했고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베엘제불이라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두고 베엘제불의 짓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성경은 얘기했죠. 성경은 그냥 단순히 껍데기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각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여기가 지금 미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미사에 앉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라는 것을 여기다 놔둘 수도 저기다 놔둘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미사의 핵심입니다. 미사 요약한 겁니다. 간단하죠? 미사는요, 정말 나에게 삶을 선물해 주시고 비록 내 생활 환경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덤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육신, 성체를 직접 입으로 받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느끼는 기쁨을 미사 안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진 않죠. 제가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대다수가 안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어떻게 오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개장수에게 끌려가는 개처럼 옵니다. 안 오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옵니다. 의무를 다하려고 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어디 가고 보고하려고 평일미사도 나갑니다. 정말 그 미사 자체를 즐기고 그 미사 자체에 대해서 하느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던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한 가준다 이거죠. 내 한 가준다. 내 한 가갖고 요거 평일미사 한번 쌓아 놓을 테니까 나중에 하느님 요 평일미사 토큰 갖고 내 맛있는 거 사줘.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의 미사가 되는 것이고 질이 멸렬한 미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서로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베엘제불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연히 다른 방향성입니다. 자, 여러분 일상 안에서 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본이 아주 그러니까 못된 사람, 그러니까 성질이 단순히 급한 사람이 아니라 사악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어떻게 하느냐?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반대로 나쁜 나무에,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갑자기 푹푹푹 나올 리도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 일상에 미치는 모든 반응이 그 사람의 실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누구를 축복해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북돋아 주는 말, 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충고해 주는 말, 용기를 내서. 여러분, 좋은 나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무책임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성격이 유들유들한 사람일 뿐이지 좋은 사람은 안 됩니다. 지 자식이 마약을 하겠다는데 가갖고 마약하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반응을 나태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해야 하는 어떤 선한 목적의 일을 앞에 두고서 뒤로 나자빠지는 일을
나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육신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입니다. 직장 안에서 인정받습니다. 왜?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동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보너스도 주고 뭐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남자가 처리해야 할 영적인 일은 아내를 신경 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아내는 늘 외로워하고 또 자녀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보살핌을 못 받았다는 게 돈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죠. 돈은 얼마든지 받았습니다. 이 아빠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그러면 영적인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따뜻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가서 누군가가 야 요새 니 잘 지내나, 요새 그래 니 공부는 어떻고 친구 관계는 어떠노 하고 물어봐주는 아빠가 필요한데, 이놈의 아빠는 돈만 벌고 집안에서는 완전 권력가로 군림하는 겁니다. 또 밖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부장님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전혀 도외시한 채 다른 일에만 매진하고 있으니까요. 몸은 정말 바쁩니다.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사람하고 만나 술 마시고 저 사람하고 만나 술 마시고, 하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한 나태함인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두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는 선함의 열매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늘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겸손하고. 자,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지닌 분이시고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을까요? 뭐 예수님이 뭐 삐지고 뭐 성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하는 어느 이모님이 이렇게 삐지쁘고 뭐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인내가 엄청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의로운 증언, 의로운 충고, 의로운 충언에 대해서 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있죠. 그리고 부를 탐내는 사람들, 다른 이와 평등하게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말에 마음이 걸린 사람. 왜? 지는 사장이고 얼마든지 부하 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말 서로 따스하게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기 때문에 난 권위가 필요해 하면서 일부러 막 갈굴 일이 전혀 아닌데도 의로움을 벗어난 채 야한테 내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억압하고 억누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힘이 있고 사람의 속셈을 파고들어 골수를 쪼개서 그 안에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찔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릇되이 비춰진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가시고 귀찮고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베엘제불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말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다 용서받는다. 다. 너희들이 하느님을 욕했던 뭐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건 가장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건 모든 잘못은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 용서를 무조건 다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잘못은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다만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으니 뭐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자,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피하면 나는 지옥은 적어도 안 가겠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 죄만 피하면 지옥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모독만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연옥에 남아서라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겠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방향성을 설명을 했죠. 우리의 육신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느님은 절대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부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하느님은
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충고해 주시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순응하고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고 그리고 그 순응한 대로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내쳐버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반대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도움의 손길, 영혼을 향한 발걸음으로 향한 초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틀어버리고 그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성령을 모독하는, 제대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 술 마시다가, 그죠? 신부님, 뒤쳤어. 어머야, 내 사제, 독성죄 저질렀다. 웃잖아. 그거 걱정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사제 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죠? 우리 재밌게 이래 한잔하고 이래 좀 즐기다가 우리 사제 어깨를 좀 칠 수도 있고, 아이고, 힘은 재밌네요. 할 수도 있죠. 그건 독성죄가 아닙니다. 독성죄는 어떤 거냐? 사제가 자신의 성직을 수행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올바른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맞서서 뭔가 방해 공작을 벌이는 일을 독성죄라고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모든 사제에게 털끝 하나 건드렸다고 해갖고 막 벌벌 떨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면모가 좀 심하긴 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신부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지나치게 존경을 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걸 지레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제가 왜 존재합니까? 사제 직무를 쓰라고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사제 직무는 뭐 하는 겁니까? 미사와 성사를 거행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어떤 영적인 사정,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문제를 자꾸 신부님하고 상담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할 때 당연히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신부님 시간 되시겠나? 와, 신부님 뭐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뭐 한다고 그래 바쁘노?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올 때 그 영적인 사정을 도와줄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마련해서 도와줘야죠. 그런데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데 아이고, 신부님 시간이 되시겠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바로는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고해성사를 청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그 즉시 고해성사를 베풀어야 됩니다. 언제 또 만날 줄 알고,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성령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같은 발걸음에 대해서는 쫄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민감해지십시오. 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반대의 경우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본당에서 힘 있는 어떤 감투를 쓴 신자의 경우, 정말 그 신자가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온유하게 지낼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정말 커다란 본당에 일하는 어떤 감투를 쓴 신자인 경우 그 감투가 자신의 교만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부님은 인사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새 신부님이 덜렁 왔어. 그러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알겠나? 내가 더 잘 알지. 그러고 내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 요 신자들 몇 명만 이렇게 꼬시갖고 신부님한테 반대 의견을 딱 하면 지가 뭘 어쩌겠어. 이런 걸 텃세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만에 그치고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어긋나 있는 상태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한 감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인간적인 결정.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야, 제자들아 잘 들어라. 나 조만간에 예루살렘 가면 죽을 기다. 아이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생각이 맞고 당신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뭐 구세주고 자시고 상관없어. 이제는 내 말 들어있어. 내 베드로다. 내 12사도 중에 제일 맞이 아닌겨. 당신 내한테 캤잖아. 베드로라고. 방금 전에 캤잖아. 개파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아이고 베드로야, 네 얘기 잘했다. 네 바위가 될 기다. 그 즉시 그 뒤에 예수님은 그런 그를 신뢰하면서 당신의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맞선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 서 있지 마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건 인간적인 일만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나는 너를 베드로로서, 나보다 지금 베드로 예수님 나이는 33살일 끼고 32살, 33살일 끼고 베드로 나이는 몇쯤 됐겠습니까? 뭐 한 45, 50 뭐 그래 됐겠지. 그죠? 너 인간적으로는 너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과 공경을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유보할 수 없다. 너는 사탄이다. 왜? 내가 하려는 선한 의지의 뜻을 꺾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엘제불 그리고 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참가족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 가족이냐? 같은 지붕에 산다고 다 가족이냐? 아니지.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들고 사람들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때 예수님 찾아왔는데 내 어머니 아니라겠네? 아니죠. 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고 하느님의 뜻을 제일 잘 실천하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성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모님이 내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내적으로 저분이야말로 진짜 내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다를 선언하신 겁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말마디만 쏙 빼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봐라, 예수님 저 성모님 왔는데 성모님 지 가족 알았겠다. 그런데 이 가톨릭 신자들 봐라, 성모를 믿는다 하면서 성모상을 놔두고 라고 어느 종파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갑시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로 잡은 것도 씨를 뿌리자. 근데 씨만 뿌리면 뭐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씨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호숫가라는 위치적인 특성은 설명을 했죠.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은 잘 알아듣는 이들, 하나님께 많이 다가간 이들을 상징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호숫가라는 곳은 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이들, 그러니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들,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 어떤 치유의 기적만을 뽑아내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강좌처럼, 그죠? 인기 강사가 오면 인기 강사 누구 있을라노? 인기 강사, 하여튼 인기 강사 왔어. 그러면 동네 개들까지 다 될 걸걸요. 자리가 꽉 찰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니 지금 이 군중들은 바로 그 내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추종보다는 외적인 것에 현혹돼서 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선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따르려던 사람은 오히려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진 찍는 그런 장소에서는 크게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거기 가까이 가나 멀리 있으나 가르침은 똑같이 전해오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서고 길을 쓰고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외적인 특성, 그분의 전체 세계의 교황님으로서의 입지, 그분의 유명성 같은 것들을 탐하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성실하게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그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교황님 얼굴도 못 보고 일한다고 분주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복음 강좌를 시작하면서부터 설명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호숫가에 군중이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호숫가 못에 떨어져 있는, 제가 이제 마치 이게 배라고 생각합시다. 이 강단이 배고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이 있잖아,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그죠? 다른 어떤 뭔가를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는 상태니까 남는 건 뭐겠어요? 말씀과 들음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현명하신 방법을 그때마다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다가가야 해서 정말 만져야 했을 때는 만졌습니다. 누구라도 중풍병자든지 심지어는 나병 환자라도 만졌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건드리는 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그러니까 위험성을 품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병이 옮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이 그 행위를 봤을 때는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행위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거룩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율법적인 엄격함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행위겠습니까? 예수님은 말마디 하나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했지, 나자로 부흥대 직접 빗겨주고 막 끌어들어가 1000 미시시피, 2 미시시피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밖에서 나온나?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자로 나오세요. Come out. 하니까 나자로가 하면서 나왔지. 말씀 한마디로도 죽은 이를 살리는 분인데 왜 중풍병자를 만졌을까요? 왜냐하면 그 방식이야말로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장 필요한 행위였던 겁니다.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물론 그 외적인 흉악함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내적인 소외감입니다. 아니, 중풍병이 아니고 지금 헷갈렸다. 나병. 제가 신학생 때 칠곡 가톨릭 대학병원 피부과에 이제 그 봉사활동을 늘 갔거든요. 그래서 늘 목욕 봉사를 했습니다. 그 나병, 이미 이제 나병은요, 더 이상 새로 나오기 참 힘든 병이 됐어요. 죽은 병이 됐죠. 이제 아직까지 나병에 걸렸던 분들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을 보살펴야지만 이 나병 자체가 그에 대한 합당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켜드리는데 그분들의 가장 괴로움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지 자식인데 그 자식을 못 본 거, 소외되는 거, 사람들이 이 외적인 괴이함으로 아예 다가서기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외로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으로 가서 보듬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 피부에 직접 손을 대신 겁니다. 눈봉사에게 뭐 했죠? 퇴해갖고 눈에서 느끼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 왜?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가운데 누군가 자신의 눈을 뭔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진흙을 깨어서 발라 놓으니 뭔가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봉사가 느끼는 겁니다. 귀머거리에게는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고 벙어리에게는 침을 발라서 혀에 손을 대주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치유 활동과 모든 복음 전파의 활동 안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 군중에게는 거리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제라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신자에게 다 다가서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가서야 될 땐 다가설 겁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합당한 거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밀쳐질 테니까요. 사제가 밀쳐지기 시작하면 성사를 줘야 되는데 밀쳐져. 신부님 골프장 가시다. 어이구. 누군가 어르신을 찾아뵙고 합당하게 도와야 되는데 신부님 우리 비싼 식사 한번 하시다. 어이구, 시간 없네. 사제의 시간이 엉뚱하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휘둘리는 거죠. 정말 해야 할 자신의 복음을 묵상을 하고 신자들의 양들을 먹이고 해야 할 그 소중한 시간들이 엉뚱한 취미생활과 엉뚱한 활동들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몸은 비대해져 가고 그 자리마다 먹는 술을 양은 늘어나니까 간도 망가져 가고, 그렇게 해놓고는 신부님 젊은 한 분 떠나면 우리 신자들이 막 같이 슬퍼하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탓이 있는지. 물론 자기 지 몸 지가 안 돌본 지 자신에게 제일 탓이 있겠죠. 건강 때문에 갔다면. 하지만 그 어느 사제가, 그죠? 특히나 이 한국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사랑은 자꾸 신자들 만나는 것인데, 근데 만나면 그 신자들이 뭐 해주고 싶어 합니까? 뭐가 제일 좋은 수단이죠? 먹이는 거. 무슨 푸아그라도 아니고, 그죠? 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을 귀 없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죠? 다 들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는요,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비유는 단순히 들려오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일들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이죠. 이 컵 자체만 해도 컵을 통해서 들 수 있는 비유, 제가 지난 시간에 컵에 대해 들고 비유를 드렸습니다. 컵 안에 물을 올바로 담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된다고. 그게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 접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유로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썼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다른데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따온 것뿐이에요. 구약의 구절을. 구약에 이미 써있던,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일어났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거의 그 구절을 따와서 사람들에게 공표한 것뿐입니다. 유다인들이었으니까요. 유다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해박했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비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언뜻 그 자체로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비유를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씨 뿌린 사람 씨를 뿌리러 나갔어. 그러면 우린 충분히 그 말에 대해서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죠. 씨 뿌린 사람 나갔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것이죠. 의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비유로만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그것을 파고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풍부한 열매를 맺는 엄청난 보화가 담긴 땅이 되고, 그러니까 경작을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에게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에 바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이라도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구가 복음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들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면에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비유라는 이 수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반증해내는 수단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다가서게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비유 자체로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 바로 자유의지의 점검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써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비유는 계속 그 빛을 밝혀주지만 반대로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가르침은요, 사람들의 내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고 칩시다.
그때 제가 여러분 이런 남자가 있어. 자, 불륜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의 케이스를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밝혀버리면 그 사람이 저를 아이고 신부님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불륜 안 저지를게요 할까요? 아니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어떻게 알았지? 이씨, 내 나중에 뒤따라가갖고 뭐 한번 못된 짓을 하면 해갖고 다시는 저런 소리 못 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후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후자입니다. 자신의 어둠의 어떤 영역을 딱 찔린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감정이 팍 상하는 겁니다. 신부님 와 저런 못된 소리를 하노? 못된 소리가 아니죠. 해야 할 말인데. 자, 그러니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단입니다. 바로 비유인 거죠. 다윗 왕의 앞에 가서 예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어떤 저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양이 막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놈의 양들 다 놔두고 옆집에 사는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것 같고 그거 탐내갖고 가를 쓱 빼들어 와붙다 아닙니까? 하였기에 다윗 왕이 불같이 말을 아니 세상에 어느 나쁜 놈의 자식이 그런 일을 하노? 그게 니다 이놈아. 네가 우리 아이 안에 네가 탐내갖고 빼들어 먹고 가 무슨 말 지겠잖아. 숭악한 놈아. 이렇듯 비유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써서 그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대다수의 활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벌써 글로 가서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이성을 돌립니다. 내가 자식들 중에 그냥 이유 없이 괜히 하나 그냥 애가 닳는 자식이 하나 있어. 그러면 가는 길 가다 똥을 싸도 이쁩니다. 근데 반대로 별로 마음이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일인데 마음이 틀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자식은 나한테 황금 반지를 갖다 사줘도 요거 세공이 좀 덜 됐는데 하고 성질을 냅니다. 그게 대다수의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무슨 정치판에 사람들이 이게 옳리 저게 옳리 하는 것들이 단순히 모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의 대다수는 자신의 마음에 끌린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그에 도움을 주는 생각들을 수렴하고 모으고 해서 사상을 형성해버린 겁니다. 진짜 합리적인 경우는 오직 하느님만이 올바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말씀하셨죠. 뭐하라고?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라. 용서해라. 형제 여러분, 왜 차라리 속아주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툭하면 소송 문제를 들고 하느님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뭐 있어 이놈의 상황을 고해소 안에 들어와갖고 그죠? 철수 알배가 강아지를 5마리 낳았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졸졸졸졸 나옵니다. 그래 일이 이까지 됐다고. 무슨 말이죠? 내가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증오하는 게 맞잖아요 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증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 욕심을 내고 있고요. 당신은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전하면 삐질 테니까. 전하면 다시는 성령 안 나오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비유를 쓰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에게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정말 그렇게 돈이 없는 거냐고. 지금 1,000만 원을 달라는데 10만 원이 부족해서 밥을 굶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만 해보라고. 그러면 그딴 청을 나한테 지금 드릴 수 있겠느냐고.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모두 내 지체다. 지금 새끼손가락에 피가 나는데 네 왼손 약지가 반지를 달라 하는 게 옳은 일이냐. 온몸을 다 써서라도 새끼손가락을 들고 약국에 가서 델밴드라도 하나 붙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손가락은 자신에게 반지를 달라고 때를 쓰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주면 삐지고 성당 안 나온다 하고. 여러분, 냉담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대부분이 상처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느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진도를 갑시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래서 그렇게 비유라는 것, 자유의지를 드러내는 수단, 이 사람에게 얼마나 알아내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그러니까 밝혀주는 자유의지의 방향성과 그 노력성을 드러내는 훌륭한 수단은 비유고, 또 반대로 그 비유를 전하는 올바름을 가르치려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수단이자 상대의 감정적 동요를 예방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비유를 썼습니다. 제가 미사 때 올라가서 강론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물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잘 몰라요, 아직.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돈 욕심을 잔뜩 내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이미 누군가가 불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꿰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볼리비아 얘기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지금 불륜을 하고 있는데도 성당에 떡 나왔고 성취까지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죽음으로 이끄는 행동이라고, 온 가족을 파괴할 수 있고, 그 당신의 탐욕, 뭔가 조금 하나 더 가지려는 그 욕심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한 수단이 비유였던 거죠.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느냐? 이제부터는 그들 몫이 되는 겁니다. 신부님이 하신 저 말 뜻이 무엇이지? 뭔가 나에게 와닿는 것 같긴 한데 더 알아볼까? 아니야. 그냥 미사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나와 같이 산까지 올라간 이들이다. 너희는 내 가까이에서 내가 늘 가르치려는 이들이다. 헌데 이 비유를 못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 안타까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조차도 알려는, 이해하려는 그것에 대한 내적인 가치에 대한 올바른 탐구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 거다. 자, 예를 들어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죠? 뚜두두두두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리 미사 전에 얘기를 들었어. 휴대폰에 적어도 소음물 해두든지 하라고. 근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고 나선 뚜두두 올리니까 미사 중에 뭐 하겠습니까? 그래, 올리는데 당연히 이거 쳐다보고 뭘 끄든지, 아니면 또 왜 좀 심한 사람은 그것까지 한다. 야, 내 미사주의다. 그것도 소리 되게 커. 그죠? 지 딴에는 짧게 한다 하는데, 미사주의다. 알았대. 한참 극하고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다 빼앗아 간 다음에 끕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귀가 어둡고, 그죠? 그러고 이제 뭐 휴대폰도 다룰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린 심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적절한 조치만 취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그런 유의 사람들, 곧잘 다른 일의 정신을, 그러니까 세상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말씀 자체가 한순간도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귓구녕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귓구녕에도. 아예 들을 마음도 없어. 그 앞에 신부님 뭐라 하든 저라 하든 상관없어. 나 이제 미사 의무 다 했고, 이제 점심 먹고 저녁에 오늘 한 잔 땡기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갔을 겁니다. 그래도 들으려고 왔잖아.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는 또 말 잘 지키잖아, 그죠? 휴대폰 잘 끕니다, 그죠? 올리지도 않고.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아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건 맞습니다. 예,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탑을 쌓고 탑을 쌓고 탑을 쌓아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얻는 무언가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붕 당겨주는 거로 개념하시면 됩니다. 계단을 63빌딩 아무리 올라가 봐야 그 꼭대기에서 구원까지의 거리는 63빌딩의 몇천 배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철저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잘 개념해서 들어주시고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지키고 금육제 지키고 판공 지키고 교문 꼬박꼬박 내는 것보다 정말 내가 사심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잖아요. 신발끈도 못 묶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시대를 여신 분이잖아요. 진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지키자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그런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최종 완성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둘 자격도 없다고 팍 엎어져 버린 거죠.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야들은 주일미사도 안 가고, 야, 니 주일미사 안 가나? 하기보다 차라리 참고, 니 오늘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갖고 반찬 좀 해줄까?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율법 때문에 불안해져서 내 자식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압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지. 말씀이 놀밭에 뿌려지는 이런 사람들, 그죠? 뿌리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감각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들으면 아는데 의지가 작동을 안 해서 뿌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강좌를 듣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 인내라는 것은 이런저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옛 성인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인내라는 말마디는 이런 히라보 단어에서 이런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걸로, 그리고 라틴어의 이런 뜻을 이렇게 풀이하면 저렇게 된다. 얼마든지 두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언제 나에게 들어올까요? 참을 때. 그래, 강좌 듣고 나가갖고 그래 하고 나가갖고 이제 저 뒤에 명단에 적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먼저 갖고 쓱 적었고, 그래, 요놈의 할머니가 요 발에 내보다 먼저 갖고 적는 거 아니? 하면 당장 인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인내를 훈련을 해야죠. 먼저 적으시소. 좀 기다리지요. 모든 덕목들이 그러합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은 절대 나에게 정착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여기 남겨진 채 두뇌만, 아니면 귀만, 아니면 눈만 하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생각해갖고 요건 다 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딴 데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인내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형성되지 않으면 살아남기조차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릿고개, 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왜란 말이고, 그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현대의 젊은이를 그 보릿고개에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24시간 성질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보리밥이가. 어르신은, 그죠? 야야, 지금 이 형편에 보리밥이라도 먹는 게 어디고,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자. 기도 웃기고 앉았네. 맨날 보리밥 주면서. 볼리비아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인내감이 엄청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매번 놀라는 건, 은행에 가면 거의 5분 안으로 일이 다 끝납니다. 근데 볼리비아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건물 안도 아니고 건물 안에서 밖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은행에 가면, 우리 동네 은행에 가면, 우리 성당 바로 앞에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면 이제 제일 끝줄에 이제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한 30분 지나잖아요. 그럼 한 반쯤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르신이나 아니면 임산부가 오면 또 사람들 다 착해. 앞으로 가 있어, 앞으로 가 있어 하고 다 깨줍니다. 그럼 또 기다려야 돼. 기본적인 인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들은 교양은 없습니다. 못 배웠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범주 안에서 기본적인 인내, 기본적인 덕목들이 벌써 우리를 추월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혼인을 안 하려고 합니까? 다 이유는 있죠. 뭐 집 못 사기 때문에, 뭐 수입이 부족해서, 아이들 사교육비 걱정 때문에. 아니요. 인내와 내적 가치가 함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신앙감에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고 나의 경제적인 면모를 소비시키는 어떤 귀찮은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자기 엄마조차도 귀찮아하는 그 누군가를 대신 맡아줄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아이를 못 가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 우리 어르신들은 8남매, 9남매, 10남매. 옛날에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죠. 생각 없이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죠? 네. 그래가 정부는 실컷 줄여놓고는 인자 일할 사람 없고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앞으로 연금이고 자시고 뭐 완전히 엉망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많이 나락합니다. 근데 많이 놓을 수가 있나? 벌써 환경 자체가 그렇게 영혼 자체가 쪼그라들어 버렸는데요.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요,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 험난한 세상,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의 자녀를 갖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시는 대로 가지자. 주변에서 다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뭔 자식을 그래 많이 낳노 하고 막 빈정대고 비난하고, 야, 너 그래 하고 살 수 있나?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가정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을 받습니까? 정말 돈이 많을 때 그 돈을 뒤에 업고 힘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 사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내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쑥쑥쑥쑥 사라져갑니다. 저 그런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사제로서 일하면서 정말 돈 되게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쥐가 어느 순간 아파. 그러니까 돈이 까먹히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자식들한테 선나 꼽채 그런 남가족인 남가줬어. 왜 부자가 왜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 하잖아요. 근데 남가줬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놈의 아버지라는 인간이 그 많던 재산을 지가 다 까먹고 우리한테 요거 주고 갔다 하고 빈정대는 마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자식들 잘 키웠다 그죠? 뭐 한다 그래 키웠노? 키를 쓰고 서울대를 보내가 키를 쓰고 무슨 박사를 만들고 키를 쓰고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만들어 놨더니만 아버지 욕하고 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말씀들인 겁니다. 말씀이 싹을 트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 도와주고 자기부터 일단 세상적인 재물만 갖다 모으는데 막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숨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과연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다른 영혼들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가 하는 어떤 업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설 본당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절대 그 사수성당 건물 찌끄레기라고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면 이 성당 맞나 하기 때문이죠. 어디 나가고 사수성당이라 하면 그 어딘데 합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와서는 정작 성당 와보면 그러니까 성당이라 해서 들어왔는데 성당 아닌 걸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성당이라면 적어도 막
아베 마리아 하는 막 성가대도 있고, 막 뒤에 파이프 오르간도 막 이따시만한 거 있고, 막 스테인드 글라스 땅땅땅 그림마다 다 다른 거 박혀 있어야 되고, 막 성상도 저저저저 서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도 막 이따시만한 거, 막 성화 이쁘게 그려진 거 아니면 조각상 된 거, 값비싼 거 그런 게 득득득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당 또 보면 이 교회인가 싶거든.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되고 선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원한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더 아름다움을 얻을까요? 자, 성당에서 씨가 빠지게 레지오를 했어요. 하고 시간 다 내갖고 자녀 시간 있는 거 다 해가 했는데, 단장은 아직 모자래. 더 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감명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나는 냉담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분이 와갖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우리 신부님 그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한번 가보이시다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진짜 감명을 받겠습니까? 무엇이 열매 맺는 행동이냐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씨가 빠지게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 한번 잘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보자 때 그런 일 많았습니다. 뭐 성탄 때마다 뭐 오뎅 국 만들고 청년들하고 모여가고 밤에 막 노래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영혼들이 어떤 만큼 하나님께로 크게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한번 잘 논 걸까요? 정말 열매 맺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향수가 품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그 향기를 자동으로 은은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뭔가를 잔뜩 해야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선해지고 바람직한 마음을 지닐 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제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빛은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 가려져서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일상 안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한 사람 그리고 어두움의 사람을 만나면 그 즉시 알아볼 수 있다고. 어둠의 사람은요, 암만 아름다운 좋은 회식 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니 그 시계 그 어디서 샀노? 한번 보자. 에이, 중국제네. 밥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친교를 나누는 자리에 아무 상관없는 어떤 주제를 갖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반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음침한 분위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 그래도 이래 모인 게 어디고 오늘 차린 건 얼마 없는데 그래도 맛있게 나누자. 아니면 초대받은 손님 같으면 아이고 맛있네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이거 참 고맙습니다. 이래 시간 내서 이래 조리하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하고 예수님은 앞서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뒤에도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귀가 없습니까? 이 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귀인 겁니다. 영혼의 귀는 들으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듣고 싶어함을 얘기합니다. 뭘 듣고 싶어함? 선함으로 자신을 따라가게 하고 싶어함.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경제적인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논리도 이거 비슷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죠. 하지만 영혼의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캐내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나누면 거기에서 분명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업을 남기면 분명히 거기에서 더 보태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돌아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죠. 하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서 자녀들에게 선한 마음을 심겨주려고 잔뜩 노력한 엄마는 훗날 그 선한 자녀의 마음으로 정말 기뻐할 겁니다.
요즘 세상은 제가 봤을 때요, 자식이 문제만 안 익혀도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이삭이,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씨를 심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 생애 동안 보겠다라고 기를 쓰지 마십시오. 이게 흔히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어르신들과 그 냉담하는 자녀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씨를 잘못 심고 그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감정적인 마음 때문에 씨를 심는 게 아니고 도로 독을 심는 겁니다. 야, 니 성당 안 가라! 하면 그 자식이 더 반발해서 멀어집니다. 이 봐라, 광신도다, 광신도. 또 시작했다, 또. 그놈의 영감제, 그놈의 할마이, 또 시작한다, 또. 그러니 내가 성당을 안 가지 하고 정당성을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야야, 네 요새 힘든 거 없나? 할매가 뭐 도와줄까? 내가 가진 건 얼마 없어도 그래도 너가 손주들 좀 봐줄게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갑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셨네요. 이거 왜 그래 참아 오셨나 몰라요. 뭐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시던가요? 우리 어머니 안 하시던데요. 우리 어머니 도로 우리 손주들 막 업어주고 하던데요. 한 번도 얼굴 찡그린 적 없는데. 그렇게 하고 우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식들이.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야야 괜찮다, 울지 마라, 나는 하느님 믿고 그래 했는 거 보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노 하면 끝난 거지. 상황 종료. 성경 끝장난 겁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서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마침기도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